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누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떼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마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빨리빨리 앞부분 나가도록 할게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하라는 말은 보십시오. 아이테오인데 청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말인데 특별히 빚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 쓰는 용어예요. 아이테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그 좋은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래.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이테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물질적인 것 등등. 그거 열심히 구해라, 강력히 구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 그걸 간절하게 강력하게 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거예요.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의 고향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땅이란 말이거든요. 너의 고향. 에레치라 그래서 땅이에요, 땅. 그 땅에서 너희 고향, 옛날 성경 본토 친척이라고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은 하 아랫지예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앞에 말은 하가 관사가 안 붙어 있고 뒤에 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옛날 땅, 본토 친척이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마을을 옛사람이 살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집, 육신의 마을이죠.
거기서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은 하 아래쪽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영역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 십자가의 복음 영역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로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 그 말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오면 그것이 어디예요? 신약교회지. 신약교회로 가라는 얘기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땅으로 가면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신약교회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게 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티끌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꾸로 보잖아 이게. 원의 뜻을 모르면. 복을 주어가지고 무릎을 꿇게 해서 티끌로 만들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창대하다는 말이 커지다, 잘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이 꼬다란 말이에요. 꼬다. 이런 말이에요. 태풍이 돌면서 가는데 태풍 도는 방향이 어때요? 시계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태풍이. 그러니까 꼬니까 뭐해? 용수철처럼 빌빌빌 돌아. 그런데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 그런데 점점 커져.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요 우리가. 또 꼬고 이 뱅뱅 도는 게 뭐예요? 누굴 깨뜨려서 티끌로 만들어 하늘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창대하게 커지는 것은 이 땅에서 티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완전히 만물의 찌꺼기로 만들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자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해놨어. 이 속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에 거 말을 이해하면 굉장히 묘수 대통령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네, 그래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창대해서 그 복이 되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말이요. 티끌이 이 세상에서는 티끌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서 땅은 에레츠가 아니고 아다마야. 아다마. 아담의 여성형이 아다마거든요. 근데 아다마는 땅을 말하거든. 붉은 땅. 아담의 상대격이니까 아다마니까 여성이니까 교회가 되겠죠. 아담은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남편인 아담을 상징하는 거고 아담은 아다마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부인이니까. 그래서 땅에 그 말은 아담의 교회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가족, 시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연말 모든 족속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담하니까 교회의 모든 시족, 가족, 하나님의 모든 가족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가족이 너가 누구야? 아브라함은 누구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야. 그걸 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그 말이야. 결국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란 말이에요. 진리의 자체이신. 자, 그것을
창세기 17장 5, 6절에서 또 나와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왕들이 누구로부터 나와? 1차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로부터서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대. 성경에서 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뜻? 뭘 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왕은 이 세상에서 막 군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뭘 왕이라 그래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증거하는 자를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너로 예수 그리스도 너로 이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려면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래서 그의 말을 받아서 그의 말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왕들이라 그래, 성경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왕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권기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앞에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말, 약속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것을 간절히 준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찾으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테오, 찾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이 감춰져 있는 거.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라. 요구하다 갈망하다 감춰진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라 크루오우란 말인데, 두드리다 는 말은 똑똑똑 두드린다, 노크란 뜻도 있지만 스트라이크, 때려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드리라는 말은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밑에 나와 있죠. 예. 이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반석에서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가축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먹고 안 죽고 살 수 있었잖아요. 살게 하는 생수가 나왔잖아요. 이런 십자가에서 육신 예수를 쳐서 죽이니 피가 나오고 이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는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알게 되면 뭐예요? 위가 열려, 위로 싹 열려, 하늘이 열려.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잖아요. 그 열린다는 말이 원래가 그 밑에 놨잖아요. 안 오이고우란 말인데 아나하고 오이고우란 말이 합쳐져 갖고 이랬으니까 아나란 말은 위에란 말이고 한가운데 중심에 중앙에 중심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 또는 위에란 말이고 그 다음에 오이고우란 말은 열다란 말이니까 곧 한중앙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위로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죠. 영이 열린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스트라이크 때리라 이 말이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10장 11절에도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거 살았다는 얘기야. 살게 하는 생수야.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의 보혈이 돼.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뭘 또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8절 말씀은 7절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이 8절 말씀은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일을 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1차적으로. 뭘 열심히 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속의 중앙에 한 중심에 숨겨놓은 그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근데 그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야. 주는 십자가 보혈이라고. 그 하나님 우리가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약속한 거 그거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갖다 썼어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싶으면 그런 용어를 썼겠어요. 빚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 달라고 할 때 쓴 용어가 아이테오. 구하라 그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 두드리란 말은 스트라이크 아까도 말했죠. 반성을 두드리면 생수가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나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린다는 말이죠. 앞에서도 했죠. 위의 것이 열리게 될 것이란 말씀으로 속, 내용, 실체를 알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중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이것은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곧 천국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쫙 찢어버렸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제가 말이 보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 14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그림자는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실체거든. 진리거든. 진짜거든.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이는 것이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이고 육체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보이는 영을 물질로 만들어서 그 우상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겉의 것을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우상숭배야 그게.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을 열심히 섬기는 거. 그래서 의문에 묵어서 섬기지 말고 양에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저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내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이란 말은 여기서 영이란 말이야. 또는 천국이란 말이야. 영이 하늘에 들어가사 영으로 들어가사 천국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수건으로 가려졌던 것이 쫙 찢어지면서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두드리면 겉에 것을 찢어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드리라는 말은 수건을 찢어버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속의 것을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랬습니다. 아들은 자기 씨, 즉 아버지의 씨, 말씀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 그래. 씨를 가진 자, 아버지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야. 그리고 떡은 뭐예요? 진리의 말, 여기서 떡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진리의 말씀을 달라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돌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참고 성경 말씀 다 있잖아요. 율법은 돌팔매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로 찍어서 죽여. 스테반도 돌로 찍어서 죽였잖아요. 그게 뭐야?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뒤꿈치를 물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돌이야, 율법. 이 율법을 주지 않으신다 그 말이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러니까 그걸 섬겨보는 우상숭배야 그게. 따라서 이 9절 말씀의 진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달라 하면 먹고 죽게 하는 돌, 곧 모형인 율법을 주겠느냐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결코 먹고 죽게 하는 돌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먹고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 곧 진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곧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차근차근 잘 나오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잘 말씀해 주세요.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고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진리도 진리의 말씀을 달라는데 율법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주지 모형 그림자를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비유로 앞에 9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선은 뭐냐? 생선은 일단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원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는 구세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익투스란 말은 마태복음 17장 27절, 요한복음 2장 21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바로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밑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잖아요. 뭘 주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 그 말이요. 반세겔. 나와 너니까 그래서 한 세겔을 잡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이렇게 첫 번째 올라와서 첫 번째가 먼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뭘 취하고? 한 세겔을 취하고 던져버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성전세, 성전되게 만드는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세도 그걸 내고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육지에 올라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숯불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고. 떡과 포도주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누가 주세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주시잖아.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뭘로 구우냐? 여기서 물론 물질적인 불이겠지만 성령의 불로 즉 십자가를 통과한 찢어진 분병 자기 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두고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녹뱀, 뱀은 십자가를 질 예수님을 모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나도 들리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 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뱀을 통해 생선을 알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생선을 알고 생선 진리의 말씀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내용인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고 생선, 진리,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하면 떡과 생선을 주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받아먹는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떡과 생선에 대한 얘기가 또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500여, 700여에 대한 얘기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것도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장본인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떡 5개는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말하는 거고 토라가 뭐예요? 자원파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런 말이거든. 이게 율법을 말해. 율법의 내용, 율법이 하는 하는 본래의 기능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인자는 몽학 선생이는 이 선생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율법서니까 떡 5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말해. 이게 모세경 율법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냐? 요거잖아요. 요거고. 이웃 사랑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를 말해. 2마리 뿐이니이다. 사실은 그게 전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예, 12바구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채웠어. 12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숫자예요. 10 곱하기 2야. 그래서 12가 되잖아요. 더하기 2. 그러니까 10은 11조를 말하고 2는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접는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11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를 갖다가 12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 자녀들이야. 아들들이야, 아들들. 그래서 12아들이야. 12지파에 12지파 12아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숫자라니까요. 11조가 뭘 11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것, 즉 하나님의 속성, 생명이 뭐야? 의와 인과 신이거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말해. 이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 11조라 그래. 물질적인 11조의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 11조는 뭔가를 깨달아 알아라고 11조의 계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지금도 신약시대도 계속 겉에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그걸 가지고 속에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11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이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 그 12바구니에 바구니는 뭐냐? 성도들로 봐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채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바구니가 여기 결국 생긴 게 뭐예요? 여기 테드인데 이게 뱀이거든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요 뱀이라고도 하지만 또 바구니라고도 해. 방글이 바구니 또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벌레 뱀들이었거든. 근데 뱀들이 죽여가지고 살려내가지고 신령한 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를 집어넣어. 그게 누구야? 우리들이지. 그게 교회 진짜 신약교회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12바구니 꽉 채웠어. 거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들, 남자들 5,000명이나 되더라. 오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뭐냐면 성막의 수야. 성전의 수라고. 그러니까 천은 또 가족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나타낼 때 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1인데 1이 천도 되거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여만이 그런 뜻이야.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가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근데 1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게 또 천도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가족들이야.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말은 성막의 수, 성막이 세워졌다는 가족의 수인데 성전을 세우는 수야. 성전을 세우는 수. 근데 밑에는 또 702호가 나오거든요. 다 같은 내용인데 왜 여기서는 7으로 말했냐? 앞에서는 500이니까 모세 5경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고 7은 뭐 7말씀, 7번 말씀
첫 창조를 하셨잖아. 7은 뭐예요? 맹세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한 게 뭐예요? 이거 네 반드시 줄게. 너를 반드시 새 창조, 새 것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거든. 777. 그래서 7병이어잖아. 근데 떡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7말씀, 맹세의 말씀. 근데 사실상 5병이거나 7병이거나 그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리가 여기서 채워져 가지고 여기 4,000명이 먹고 채워져 가기는 여기는 광주리 7광주리 채워져요. 또 7. 그래서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7은 뭐예요? 안식의 숫자, 창조의 완성의 숫자잖아요. 새 창조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성경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야. 떡과 포도주, 뱀과 생선 얘기.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아가도스예요, 원어로.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뭐예요? 떡과 생선을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뱀과 돌이 아니고 떡과 생선, 그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비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래. 선한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곧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자신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돌과 뱀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까닭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해요. 그래서 뭘 구해? 떡과 포도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돌과 뱀을 달라고 그래요. 이리하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나온 걸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탐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뭘 구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원어가 아우톤 그를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아우톤 그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니까 돌과 뱀을 달라고 그러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속에는 내용 그인 진리의 말씀 그를 구해야지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 먹고 살도록 대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선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을 모르면 이상하네. 옛날 나도 그래서 이 뜻을 모를 땐 대접을 받고 싶어갖고 대접을 했네. 그러잖아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계산 다 해놓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가지고 대접을 했구만. 이렇게 그런 말이 보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용을 모르면 아주 타산적인 이기적인 그런 선행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뒤에 밑에 나는 떡, 생선, 즉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율법, 모형, 그림자, 우상을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생명, 내리사랑, 진리의 말씀, 곧 자기 씨, 성령 또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절에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 손가락에 지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게 중요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주어 대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나를 나타내어 나를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놨습니다. 밑에다가. 이게 이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는 말은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 자기 또는 하나님 자기에게 제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잘해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열심히 제사 드려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선행으로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너를 대접하고 선행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너희들의 행위로 나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했다는 말은 내 빛을 내가 너희들 비춰줬어. 그러니까 내 빛을 반사에 비춰줘. 반사에 내고 너희가 내게 받은 내 생명을 흘려주어라. 그런 말이 다른 사람.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네. 2절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어 대접했으니 너희가 내게 받은 내 살과 피를 전해 주어서 나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살은 율법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법이 해석하면 뭐예요? 진리하고 딱 맞아 접어져서 포개져서 또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하려면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모형 곧 율법으로 진리 실체 영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진리 실체 영을 증언하는 자를 좋은 열매를 맺는 참 선지자라고 하고 다음에 뒤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음원에 묵은 것으로 음원에 묵은 것, 즉 율법, 그림자를 율법을 실체, 진리로 가르치는 자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라 그런다고 말해요. 겉에 그저 속이는 자.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는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윤리도도 그렇죠. 좋은 일만 말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알고도 훌륭한 일을 말하는 사람 되게 많어. 이방 종교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까요? 주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마시지 않았는데, 속에 진리 말씀이 없는데,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이 생명을 남에게 흘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받은 씨를 심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메시지예요. 아버지께서는 자식에게 돌과 뱀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 곧 자기 씨, 곧 진리의 말씀, 자기 생명, 의와 사랑을 뿌려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생선, 하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과 뱀을 달라고 구한단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속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모르니까 그걸 구할 줄 몰라. 다른 걸 거야. 그거 뭘 구해? 돌과 뱀을 달라고 구하는 거야. 안 구해도 주는 거야. 구할 바를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흘려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곧 자기 씨를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서 자손을 이어가는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전도하려면 전도의 복음이 뭔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선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못 가겠어. 누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나가라 그래라.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안 준비 안 되고 열심히 너무 충만해가지고 자기 열심히 그게 나가서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 열심으로 뭔가 일을 이뤄내려고 그래.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제서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무슨 열심히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전해주면 그 열심히 선거하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침례 받고 가라고 못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야. 그리고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속의 내용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야. 상급 받고 싶은 거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나라야. 높낮이가 없어. 결국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지. 죽은 후에. 오해한 거야. 다 하나인데 왜 다르려 그래? 자기가 우뚝 서서 산이 달라 그래? 십자가 복음을 오해한 거란 말이야, 그게. 상급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세상적인 상급하고 똑같은 줄 알아.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니까. 그분 알아가 그분하고 완전히 같아져서 똑같이 되어버려야 돼. 주님에게 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가 완전히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씨를 너희들에게 뿌려서 자손을 아들을 만드는 대접을 내가 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 씨를 뿌려서 아들을 낳는 대접을 내게 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이 진리, 이 복음을 또 다른 자들에게 흘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구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12절 같이 하라는 말씀인데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7장 11절 말씀까지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 뭐예요? 외식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다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좁은 문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 아닌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살아야 해? 왜 어렵게 믿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큰 문, 넓은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잖아.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니까요. 적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교회 다니는 수가 많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머리 발품도 없는 소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십자가의 길인 거로 십자가의 도인 거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문,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어. 영적인 안식이 있다고.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겠죠. 듣기도 싫어할 것이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왜?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하는 길에서 그래. 좋아하는 육체가 없어. 좋아할 육체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영의 사람 수건이 거쳐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 피를 까나오고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손깍지를 받건 안 받건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해. 자기 육신을 죽여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거를 열심히 구하고 열심을 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니까.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니까. 그 일에 그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를. 좋은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가?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로 양식이 되어서 이후의 모든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차고 넘쳐서 수많은 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감추인 보화를 가진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연단과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기름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 쫓아가는 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감추인 그 보화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 네.